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오늘을 목자들이 듣고 본 성탄의 일부 말씀을 나누고요. 내일 이어서 목자들이 전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2부 격의 말씀을 좀 각각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는 마음으로 막 충만해 계신 상태라서 말씀을 길게 할 수 없는 관계로 1부, 2부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소제목은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다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목자라는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죠. 여러분, 이 목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죠? 그리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 1절 2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또 곡을 붙인 찬송이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마 1000번을 넘게 부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이 목자라는 이 개념이, 또 이런 일종의 직업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고 또 품위 있게 그래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당신을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한 목자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양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자라는 이 단어에 더욱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착이 가기도 하고, 또 좋게 보이기도 하고,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낭만적으로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성화들이 많이 액자로도 또 예배상으로도 어떤 이 컵에도 많이 새겨져 나왔는데, 이 목자가 그려진 그 성화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아주 긴 금발, 빛나는 금발과 그리고 푸른 눈, 그리고 오똑한 코를 비롯한 이목구비가 아주 또렷한 조각 같은 한 남자가 멋진 지팡이를 하나 들고, 그리고 왼손에는 아주 어린 새끼 양을 품고 다 그 이 시냇가 푸른 초장 옆에 서 계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곁에 그 뒤로는 많은 양들이 이렇게 쫙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그림. 제가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드렸지만 아마 여러분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셨을 거예요. 아, 목자? 굉장히 낭만적인데 그 할만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오래 묵은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팩트 체크. 사실은 무엇이냐면 목자라는 직업은요, 그렇게 품위 있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게 낭만적인 직업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평범한 직업도 아니고요. 그 당시의 목자란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창기, 세리, 그리고 목자, 그 범주에 늘 정도로 그리 사람들에게 주목은커녕 경멸의 대상인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목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가난했어요. 아니, 양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가난했을까요? 그 양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제사장들의 것이나 마을 유지들의 것이었고요. 그리고 한두 마리 정도는 그 마을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사람은 많은 부자들, 유지들의 양떼를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고 품삯을 받는 아주 가난한 노동자였다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난한 노동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줍니까? 낮추어 보죠. 무시하죠.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목자는요, 자신의 인생 시간표를 가져본 일이 없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시간표를 짜가지고, 아, 내가 이날은 이렇게 하고 저날은 저렇게 하고 1년은 이렇게 하고 뭐 5년 뒤,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시간표는 그에게 양떼를 맡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따라서
자신이 일어나고 자고 활동해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들의 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시간을 맞춰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양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야 돼. 양들이 나가려고 하면 나가야 되고, 양들이 먹으려고 하면 먹여야 되고, 양들이 마시려고 하면 마시우는 게 그게 목자의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타의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심지어는 미물이라고 부르는 동물에 의해서, 물론 요즘에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그 반려견의 시간표에 따라서 자신의 시간을 맞추는 분들도 꽤 있지만, 어쨌든 목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언제나 피곤하고 곤비한 그런 노동자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목자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잖아요. 율법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선인, 의인, 존경, 추앙의 대상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겠죠. 반대로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경멸의 대상이에요. 목자들이 바로 그런 대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직업상, 직업 특성상 목자들 손 씻는 정결례 그것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소한 것까지 하나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소한 율례 지키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뭐냐면 그냥 목자 그만둬야 돼요. 나가서 빌어먹든지 다른 거 해야 돼요. 그 일일이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 오물로 더러워진 그 양들 씻겨야죠. 양 배설물, 뭐 좋게 말하면 배설물이지 똥 치워야 되죠. 그럼 언제 그거를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씻고 닦고 막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냥 원천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를 경멸해요. 멸시해요. 저 더러운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저 죄인, 창기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경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목자라는 사람들은 가난했고요, 항상 피곤했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그런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3D 직업이라는 거 옛날 많이 했죠.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럽고 가장 어려운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낮은 사람 중에 낮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거룩하신 탄생의 그 성탄의 소식이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그 가난하고 비천하고 경멸받는 존재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왜 그들이 가장 먼저 보고 듣고 가서 알리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됐느냐?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라고 하면 왕 중에 왕이시니까 그 당시에 왕이 살던 왕궁에 먼저 전해지든지 유력자의 집에 먼저 전해지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정말 율법적으로는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죄인 말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져야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한 번도 없으시죠? 이런 생각. 왜요? 왜 알아보셨을까요? 우리는 알거든요. 이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 이 질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지배자로, 그렇죠? 억압자로, 포갑자로, 소위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오늘 오심을 소개하고 선포하는 천사들이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목자들에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요? 온 백성. 온 백성은 온 인류를 말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이 땅을 살았고 이 땅을 살고 있고 앞으로 이 땅을 살게 될 모든 사람이 온 인류예요. 온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와 온 백성을 위해 오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된 모든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비천한 사람을 위해 오셨고 경멸받는 사람을 오셨어요. 즉 죄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그리고 영생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리고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하고 경멸받는 죄인을 위하여 오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소름돋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고 내가 들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오늘의 천국을 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될 수가 없고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시라면 불가능했을 이 크고 놀라운 이 은혜가 바로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여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목자,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그들이 받았던, 그들이 처했던, 그들이 살아내야만 했던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 오늘의 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정말 가슴 시퍼렇도록 매일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것 같은, 후회해야 할 것 같은, 아파야 될 것 같은 그 인생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놀라운 경험 가운데 알려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음을, 들려졌음을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단순히 보고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모시어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심판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감사하시는 귀한 오늘과 내일 성탄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환희로 오늘 찬양과 경배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경배하실 때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떨림, 목소리 성대의 울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장이 터져라, 우리 심장을 우리 주님께 내어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얼마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그 사진을 하나 좀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진, 그림이죠. 그림 사진을 보면 소위 까라바조라는 분이 1600년도 초에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그 경배하는 그 그림들을 보면 뭐 휘황찬란합니다. 뭐 별들이 빛나고 막 그냥 뭐 여기저기 막 그냥 섬광들이 날아다니고 막 불꽃 축제가 있는 것 같고 막 마리아 얼굴 허해가지고 뭐 전혀 애기 낳은 사람 같지 않고 막 요셉도 그렇고 막 찾아온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어둑어둑한 한밤중 또는 새벽녘에 정말 힘들게 아기를 낳고 지쳐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엄마 마리아, 그리고 아직은 핏덩어리에 불과하실 작은 아기, 그 엄마 품에 있는 그 아기, 더욱 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것은 지금 그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딘가로 전부 몸이 앞으로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입니까? 아기 예수님께입니다. 주변 환경, 주변 사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저들의 눈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저들의 눈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다 아기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저 시선에서, 저들의 저 태도에서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소식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 최대를 다하여 경배하고자 하는 저 마음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 목자들의 경배가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의 경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한 노래 한 구절, 단순한 연주 한 구절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러분의 전생애가 담겨진, 그리고 얼마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전생애를 다하여 경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시는 이 시간 되실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여러분 더욱 축복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